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루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장 21절도 이르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이요 저주요 또 심판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십자가를 맡겨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오른편 강도처럼 바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순응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고 잘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던 베드로 또한 이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정도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이 죽음이, 그렇게 내 삶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정도로 두렵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사망의 두려움에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도는 최소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죽여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의 다짐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는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분명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또한 회복되고 난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분명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these, 후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오늘 한글 성경이 번역해 놓은 이 사람들, 때로는 이들, 그들,
이라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사물을 가리키는 이것들, 그것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은 세 가지로 다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거기서 말하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오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아멘.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아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란 바로 자신과 함께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자신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스승을 한 사람을 나의 스승 삼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에게 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베드로는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나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 주님보다 세상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줍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이 길로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예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면 친구 따라 가게 됩니다.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 한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만 너희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불평하지 마라. 너희가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에 난 샘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 왜? 나도 그럴 거니까. 내가 너희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요즘은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 자기네도 그렇다고. 속으로 전 땡큐합니다. 신앙은 본인이 지키는 거죠.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내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는 바로 내와 함께 있는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들을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남편과 아내를, 내 부모와 자녀를, 내 친구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안에는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라 붙여주신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신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도의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 삶의 그 힘든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십자가를 자신이 인내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성도의 인내도 포함되어 있고 헌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진리는 바로 내 생명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그 베드로를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니까? 베드로는 그 사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기에 기록되어진 로마의 문서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이르러 많은 고통을 감당한 베드로도 그 영광의 곳,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 영광의 곳,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영광의 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초대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도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오늘날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저 반대쪽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버리고 온 양들이 있는 저 로마로 와서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못 박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오르셨던 저 십자가의 모습대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과 동일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도 동일한 사랑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가로 목베임을 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평범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맞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빌립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간 것은 결코 평범한 신앙으로, 평범한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깊숙이 찍혀서 죽었던 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한 마띠아도 평범하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순교를 당한 안드레는 순교의 자리에서 X자형 틀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만난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도 지어야 할 십자가, 단순한 인내와 헌신을 넘어서서 내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입술로 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혹시 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를 몰래 50억짜리 건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세 번째가 좀 걸려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가능해요. 가만히 봐도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도 없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에 던져서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 재물의 기쁨을 베드로는 지금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거에 의지하여서 잡은 물고기가 정확하게 153마리가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먼 바다에서 얘들아 깊은 곳에, 아니 5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확 잡혀 끌어 올린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를 언제 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침에 찾아가셔서 불을 피워서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야 돌아와 아침 먹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울통을 벗는 것을 다시 걸쳐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세고 있는 한 마리, 두 마리, 다시니까 153마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보다 물고기 세는 게 더 기쁩니다. 처음 잡아봤거든. 심지어 그 물고기들을 성경은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물고기는 이게 익투스입니다. 익투스의 뜻이 뭐냐면 최상품의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쉬는데 엄청 커. 두 마리 쉬는데 똑같아. 다시 보니 153마리. 이 세는 기쁨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합니다. 잡은 물고기가 배에 가득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를 싣고 들어오는 동안에 삶이 너무 행복해. 잡은 물고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물고기 싸듣고 오다가 그렇게 왔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해변가에 놓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제 베드로를 불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가진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님, 비록 내게 저 많은 것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물을 내가 가져봤지만 그것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십자가 위에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이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이 많은 재물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과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주님은 왜 내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까? 혹시 질문 던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며 형제 자매와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메시아로 추대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붙여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재물들보다 그 재물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을 찍을지라도 내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재물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붙잡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마땅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올려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함께 십자가를 잘 집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주님이 다 세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